우리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야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추측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혔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려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표현은 다윗에게 쓴 표현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이었어요. 성전 앞에도 7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은 끄지 말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내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또 다윗조차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처럼 빛을 발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또 예배하는 인생을 주님만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대적자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2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 지파가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2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었는데 므낫셋이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함을 통해서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더 보여주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 하면 자부심이 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 분깃을 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땅을 차지할 때도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더 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유다 지파와 경쟁을 라이벌 관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출신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가 과부, 어머니 이름이 수리아라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만 과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가난하였습니다. 살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강화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용사로서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근차근 진급하게 된 거죠. 결국은 솔로몬이요. 요셉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성을 짓고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총 감독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인 여로보암을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워요. 무엇을 보고 솔로몬이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무엇을 보고요? 부지런함을 보고 이 젊은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청년임에도 부지런하였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총 감독관으로 삼을 정도로 솔로몬이 아꼈던 사람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사탄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쓰임 받아요. 어디에나 다 부지런한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부지런하지 않고는 새벽 기도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쓰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우는 거죠. 아히야가 새 옷을 12조각으로 된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옷을 찢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루어지죠. 이게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 선지자 아히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누구예요? 다윗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종 다윗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처럼 네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들이니까. 근데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윗 집안을 대적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종 다윗처럼 너 좀 섬겨봐라. 나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 내 길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이 항상 기준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 사무엘 상하도 제가 새벽마다 설교를 했고요. 11개 상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이름, 하나님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다윗이. 그리고 오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몇천 년 살지 않았어요.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강력한 접착제처럼 사는 인생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섬겼으면, 다윗처럼 내 길을 걸어가면, 다윗처럼 나에게 기도하면, 다윗처럼 나에게 찬송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준으로 항상 다윗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3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 등불,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운 새벽을 깨울 소리가 오잖아요. 그게 등불을 가지고 오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며 기도의 등불을 켜며 주 앞에 나와서 섬길 때 주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항상 마음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저에게도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항상 리마인드 하시면서 기억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 길, 여호와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었어. 한 길만 걸어갔어요. 막힌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딴 길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길 위에 다른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늪지대라든가 다른 게 가서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면 평탄해요. 막히면 서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가다 보면 헤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고생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와야 되고 시간도 낭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등불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왕을 세우더라도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만큼만 섬겨라 라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내 종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등불을 가지고 와서 등불을 켜며 기도하고 주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